시간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면요, 아이들에게 이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생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면요,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에게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막 놀다가도 수시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불안 증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분리불안은 14개월에서 15개월 정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요. 3세까지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분리불안 증세가 심하면요,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 볼일 볼 때도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봐야 돼요. 엄마가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지면 무조건 울어버립니다.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죠, 껌딱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특히 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이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면요,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마와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이제 딱 맡기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울면서 안 떨어진다고 옷 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러한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집착도 있고 또 부모가 없을 때는 또한 다른 물건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난감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뭐 다른 뭐 자기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이 집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분리불안 증세가요, 아이에게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를 보면요, 항상 TV에 나올 때 귀에 이 이어폰을 꽂고 나옵니다. 에어팟, 이게 무선 이어폰을 항상 꽂고 나오는 가수예요. 그 가수가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데 거기서 나온 진단이 분리불안이었어요. 분리불안.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충격인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것에. 또 어머니가 이제 혈압이 높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시는데 몇 년 전에 이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시면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가수가 그 전화를 3번이나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다가오는 겁니다. 항상 엄마의 전화를 받을 준비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그 이어폰, 그 에어팟이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거나 없으면은 엄마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어팟에 집착하는 것이 이 분리불안 증세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근데 이 제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불안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헤어짐에 대한 분리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어떤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헤어지는 것이 헤어질지 모른다는, 그리고 헤어짐의 그 아픔들 때문에 다시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분리 불안을 겪고 난 후에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아예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해 버립니다.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혼자 살 거야.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불안하니까. 헤어지는 것이 불안하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한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이나 또 주식이나 요즘은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확보하면, 나의 목표에 도달하면은 이 삶의 안정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벌어야 되겠다. 이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수집, 장난감이라든지 인형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덕후라고 그러죠. 그리고 운동, 막 운동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예. 취미 활동 또는 명상들, 이런 것들은 이 물질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의 안전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집착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법이나 목표가 성취되면 그들은 평안할까요? 과연 평안할까요? 어느 정도의 목표에 도달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를요, 팍스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에 의한 평화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 평화로운 시대. 세상에 로마에 의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을까요? 로마가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루었을까요? 칼이었죠, 칼. 싸움이었죠, 싸움. 연약한 자들, 힘없는 나라들을 칼로 짓밟고 정복하면서 평화를 이룬 거예요, 평화를. 그렇다면 그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모든 전 세계 식민지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기득권들을 위한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강한 자들이 평화를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작년 대한민국 행복 지수는요, 10점 만점에 5.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 세계 나라의 한 절반 정도 중위권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세계 10대죠. 10대 안에 들어가는 뭐 7위 그렇게 됩니다. 경제 강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뭘 의미합니까? 경제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7.8점을 얻는 핀란드, 유럽. 보면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7점대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뭐 그들이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보다 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경제가,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월 9일에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날마다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놓습니다. 그 정책들을 쏟아놓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내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을 평안하게 모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따져보고 자기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을 보면요, 평안하십니까? 대선 과정을 보면 평안하십니까? 오히려 평안을 만들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나온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요, 불안해.
그 사람들을 보면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결코. 과연 그러한 정치인들이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도 갈라지고 불안한데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평화를 줬던 사람도 없고요. 또한 평화로운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평안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이 평안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에 무언가를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언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바꾸셨나요? 뒤집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추가하시거나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 부르면 뭐 또 다른 계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그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그 사역들 그 모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 한 방향으로 똑같이 흘러가지 누가 바꾸거나 누가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가면 갈수록 확실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지, 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평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작별할 때 샬롬 샬롬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한 시도하고 또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분열이 일어나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 내가 더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요, 내가 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서로 근심하게 되고 두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근심이 없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계속되는 분쟁과 핍박,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마음이 텅 빈, 그리고 해탈한, 그리고 어떠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평안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그러나 그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어부였던 제자들도 그 배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공포, 무서움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신 척을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실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시고 평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앞에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야 돼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주님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는 불안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 둘이 있잖아요. 저에게 아들 둘이 몇 주 전에 밥을 먹다가 싸웠어요. 밥을 먹다가 반찬 가지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당연히 혼나죠. 그죠? 근데 이 둘째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핸드폰도 끊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는 이제 놀래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1시간 조금 지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잘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나오고 나니까 편하디? 어? 안 추웠어? 그랬더니 춥고 무서웠대요. 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면은 평안합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출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나가면 평안하십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나가면 고생이에요. 나가면 고생. 집 나가면은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더 평안할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요 편안하고 안전할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요 부모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요. 부모를 떠나면 고생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개고생이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렵습니다. 인간들은 마치 부모에게서 떠난 아이들처럼 불안합니다. 분리불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부모와 아이와 이 올바른 관계가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하는 관계가 맺어진 아이들은요 어디를 내놔도 불안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날마다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험난하고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그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평안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둘 곳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도 쏴대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세상뿐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한 장사 때문에 불안해하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이 잘 될까 불안해하고, 잘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그래서 남 눈치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집세가 오를까봐, 또는 월세가 오를까봐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적인 불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분한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참된 평안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